우리 찬송가 425장 같이 부르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둠 가운데 멸망할 자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세상이 보고 알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임재의 빛을 보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진리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53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시는가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런 이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알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열망을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 3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제 나가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큰 자가 이렇게 섬기는 자고 다스리는 자가 또 종으로서 이렇게 그 나라를 섬기는 자다. 왕이 바로 섬기는 자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그 힘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냥 세상 세속 가치를 쫓아서 세상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몸속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이렇게 깨닫고 이제 이런 폭력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말로도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실제 삶으로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말은 감람산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좀 익숙한 곳입니다.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뭐 이렇게 동쪽 편으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있답니다. 한 1km 이내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안식일 되면은 이제 좀 많이 걷는 것이 한 1km 내외 아마 이렇게 걷는 것이 그 율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쉬시기에 좀 알맞은 그런 장소였다고 그럽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람나무로 그렇게 숲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한답니다. 이 예루살렘이 원래 한 700-800m 이렇게 높은 고지입니다. 감람산도 그래서 그 예루살렘보다도 뭐 산이니까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발 한 800m 이렇게 되는 그런 산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익숙한 곳인데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의논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밀고 해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그 무리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은 아니지요. 그래서 익숙하게 가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배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노출되고 또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안전치 못한 장소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안전하지 않는 곳은 피하는 것이 이제 그게 뭐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뻔히 잡힐 줄 알고 그렇게 그곳으로 이거는 그냥 그 위험한 곳으로 그냥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이제 따라갔다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여러분 53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 문단 안에서는요 53절 보시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그때는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52절에 있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로들은 지금 우리들 말로 하면은 이런 이제 평신도들 중에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들어온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사두개파에 속한 장로들이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지금으로 치면 말하면 성직자들입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들입니다. 통치자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경비대장과 이런 그 소위 하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금과 몽치를 가지고 지금 왔느냐 이런 말씀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강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강도로 이렇게 강도 잡는 것처럼 그렇게 금과 몽치를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그때 있을 때는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제는 내가 체포될 때니까 하나님의 때가 내가 체포될 때니까 이제는 이제 잡아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그 뜻에 지금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포될 때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노출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할 때는 체포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체포당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우리가 체포도 되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환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유불리, 우리 머리로 이것이 내한테 유리하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런 쪽에 생각을 해서 불안전한 것을 피하고 안전한 것을 찾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성경도 주시고 또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회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함께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만이 피난처다, 이런 말은 하나님만이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면은 이것이 안전하지 않는, 익숙하지만은 지금 감남산은 곧 체포될 곳이거든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그냥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말을 길게 했는데요, 내 유불리나 내 이익을 따라서 살면은 참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얼마나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그죠? 어쨌든 내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짐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오라 하시고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희생시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귀중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이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 길이 내한테 행복을 주는 길이냐 주지 않는 길이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은 이 아파트가, 이 집이 앞으로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런 것이 이사 가고 하고 하는 길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내가, 그 다음에 40절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 신앙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그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어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하는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뜻을 반대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거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이렇게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지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란 말인데,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아버지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보십시오. 41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돌 이래 던지면 저곳까지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내용이 뭡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이렇게 복종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격전지예요. 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이렇게 복종시키는 것, 내 뜻을 끊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아버지와의, 첫째가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이런 신뢰, 안식, 쉼이 있으면은 이제는 내 뜻을 꺾을 수 있기가,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도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이익되는 방향으로, 내 경험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우리의 이런 믿음이 정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거나 이렇게 해도 쉽게 포기한다는 말은 우리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얘기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날이 밝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금이나 칼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력이죠.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검을 2자루 3자루, 그죠? 그렇게 칼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가 주야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내 주식도 오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미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실 것은 다 주신 것이죠. 이제 생명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유지할, 목숨을 유지할 밥을 안 주시겠느냐,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주셨는데 몸을 덮을 옷을 안 주시겠느냐, 중요한 것, 더 값나가는 것을 주셨는데 그 값나가지 않는 옷, 음식 안 주겠느냐, 식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식구를 거둘 집을 안 주시겠느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다 알고 주신다. 그래 우리가 구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져서 세속적으로 가지 않고, 세속에서 말하는 원리를 따라서 금을 들고 칼춤을 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계속 갖고 있고요. 이런 우리의 유혹을 막 부채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런 것들을, 허영심을, 이런 것들을 주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래서 죽게 하니까 이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그래서 사탄이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간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당 안에, 이 강단 위에도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그래서 성경 안에 사탄이 말하는 얘기도 다 있잖아요. 성경 안에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런 하루 새벽도 가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각오,
또 우리의 이런 충성심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은 그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내용을 제자들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저기서 기도하시는 거니까요. 모습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서 다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이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하고 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 그죠? 내 뜻을 꺾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예수님도 땀이 막 핏방울처럼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내 뜻을 꺾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3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게 기도죠. 그죠? 그래 기도하고 그래서 워낙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 문제가 걸리면 우리가 또 기도 자리로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문제를 어렵게 만드시고 또 이제 이렇게 그러면 또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또 하나님 뜻에 대한 갈망도 생기고요. 그러면 또 성경도 읽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뜻에 또 내 삶을 드리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은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이렇게 이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지만 이게 다 어울려서 이걸 나눌 수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이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 공부, 이거는 설교, 이거는 기도. 기도 안 했어도 이거는 강구, 이거는 뭐 있지 않습니까? 찬양, 기도 요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무슨 아티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아티클 뭐라 그래요? 에세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삶입니다. 그냥 삶이고 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냥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낭도 이제는 가지고 전대도 이제는 너희가 이제 들고 가고 그렇게 하라고 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신발도 이제 사고 금도 겉옷을 팔아서 사고 일상의 우리의 삶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은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가지 않도록 그게 유혹을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묵상이고 기도는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여기 땅 해가 이제부터는 기도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셨건 주님 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이제 성경 읽고 이렇게 여러분 그냥 내 삶 전체가 주님과 기도의 삶이 이게 이제 무시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대충 나는 생각만 해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기도 안 하고 그건 내 생각이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일단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5절 보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슬퍼서,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기도한 내용도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곧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뭐 저렇게 막 정말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슬픈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슬픔으로 인해서 그냥 잠이 들었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 제자들에게는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슨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이 이제 눈앞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그 시험에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이런 시련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는 믿음 막 포기하잖아요. 뭐 교회 좀 오다가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우선 그럼 교회 안 나가 볼까? 그러면 좀 문제가 좀 해결되려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입문도 안 한 거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47절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오니까 우리가 한판 붙을까요? 그죠? 우리도 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칼로 치리까?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그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은 이 원문에 보면은 지금 그만두라 이런 말입니다. 그만두라. 그러니까 칼을 거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되어 가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귀도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자가, 이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냥 체포되어 갑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지요.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인지적으로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대제사장 그 통치자의 이 권세를 내려놓기 싫은 것이죠. 내 뜻을 꺾는 것이 아예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이렇게 맡게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게 이 대제사장들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오늘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권세 누리는 권세 맛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꺾지 않습니다. 내가 권세가 되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리더가 되거나 이렇게 권세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 속성이 이 대제사장들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아이고 뭐 목사님인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은인이란 말을 지금 받고 싶어하는 아주 백성들이 존경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여기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기 그 탐욕 때문에요. 이게 저주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권세나 뭐 이런 그 소위 말 리더의 자리나 이것은 사람을 더 신앙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타락시키는 그런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려면은 낮은 자, 젊은 자와 같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바로 통치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속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고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를 이제 체포해 가라는 거죠.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런 말은 이제 나를 체포해 가라 이런 말. 그래서 그 다음 절 내일 말씀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돼 가시는 것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을 해서 잡혀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주님과의 함께하는 이런 그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뭐 유혹인지도 모를 만큼 그냥 혹시 세속에 빠져서 내 뜻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은 어떤 삶인지, 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